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기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님 앞에 또 허락된 것이니 감사한 마음을 먼저 담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 두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함을 받아 예배 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모이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나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기 동안 우리의 몸을 생각하며 새롭게 드시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면역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섭취하고 또 준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이다 보니 자신의 취미생활을 가정에서 하는 것, 홀로 하는 것 여러 가지 바꿔가며 활동이 시작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했는데요.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때에 이 시기에 보내고 있는 놀이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등산이라고 해요. 등산하면 유명한 어몽길 씨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전엔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곳곳에, 산의 곳곳에 보인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등산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산악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산악회라고 부른다면 젊은이들은 산악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다고 해요. 등산클럽이라고 해서 등산클럽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모집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등산을 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건강도 생각하면서 또 이 시기에 보낼 수 있는 놀이 문화라고 해요. 아마 젊은이들이라고 하면은 땀나는 거, 더운 거 싫어할 것 같고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들이 등산을 선택하면서 재미있는 문화가 먼저 패션이라고 합니다. 등산복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등산복 하면 딱 생각나는 패션이 있을 텐데 젊은이들의 등산복 패션은 좀 다르다고 해요. 가장 내추럴하면서도 일상복에 적합하여 방금 집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입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여자들은 레깅스 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패션도 시작되었고요. 남자들은 간편한 이 바람막이가 또 그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며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어떤 모자를 쓰고 갔는지 그것을 사진에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문화라고 해요. 또 더불어 클린 등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요. 등산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 가면 커피 챙겼냐, 무엇을 먹었냐 이걸 챙기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등산 가서 무슨 일을 했냐 그것이 또 컨셉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클린 등산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등산에 가서 자연을 지켰어요 라는 것을 어필하며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클린 등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생기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등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금강산도 찍후경 아시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선 금강산도 찍후경이라고 해서 금강산을 가서 찍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찍다의
후견인데요. 젊은이들이 등산 문화에 재밌게 놀고 일상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진들은 선별되어서 자신의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요.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을 보면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에 참 관심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지는 문화에 참 익숙한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장소에 갈 때마다 어느 시기인가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입고 있는 옷부터 해서 예절의 문화가 정말로 무수하게 많은 것이 한국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들에게 아주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입고 가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참 많이 고민되고 신경 써야 되는 문화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참 우리 삶에서 많이 익숙하게 많이 젖어들어 있는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430년의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압박 속에서, 누군가의 억압과 간치 속에서 지내야 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430년의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감시와 억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야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게 430년의 긴 시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됐던 가슴 아픈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를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으로 세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의 여러 가지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의 신앙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빛나는 결과로 사건이 맺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약속받은 인생의 민족대로 흘러가는 듯 해야했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닥친 현실은 참 어렵고 슬펐습니다. 바로왕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 그들이 지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에게 감시당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약속의 땅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결과를 열매 맺기를 바라며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느라 그들이 당한 하루하루의 삶은 고난과 역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 이때를 보내고자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민족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인생이어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들 역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택하여 예배드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단단히 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멀어져서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살아가느라 흔들리고 자초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430년이나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믿음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세상을 택할 때 우리 인생은 어렵고 쓸쓸하고 고난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인생이 될 그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인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430년의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됐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 말씀 그 전에 역사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죠. 그대로 바로왕의 노예로 약속받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바로왕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주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고집을 피우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되었죠. 건전해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은 어쨌든 나일강의 풍요로운 그 근처 애굽의 생활이었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터전들이 저마다 있었어요. 노예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살았던 그 일상의 소중함은 그들 자신에게도 저마다 자기들이 정한 어느 터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출애굽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준비 없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되었던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무기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상에 어떠한 것도 다시 준비하여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애굽의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받은 백성의 움직임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광야의 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을 모아둘 창고도 준비하지 못했고요. 다른 적이 나타나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지도 못했고요. 자, 이제 긴 여행길이 시작이야 하는 든든한 마음가짐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히 노예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길에 나선 한 백성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달라진 신분은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에 오른 그것은 모세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길 백성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백성입니다. 바로왕에게 나타나서 용기 있게 고백한 그 한마디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셨어요. 바로의 그 썩어서 없어질 인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의 현장에 노출된 것 빼곤 모든 것은 완벽했죠.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참 단순합니다. 노동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어떠했나요? 수많은 노동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 바로왕이 살아야 되는, 그들이 거주해야 되는 그 터를, 그 왕궁을 짓느라 온갖 고생을 해야 했었고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노동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노출된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광야에선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믿음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그러한 목표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노출된 것 사실이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가 돼서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예배를 첫 번째로 둔 예배자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둘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척박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이런 우상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론 역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거짓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상을 만든 목적이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민족은 우리를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포기할 것이 참 많고 희생할 것이 참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숭고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로 말씀대로 나아가며 결단하여 걸어가는 것이 주의 백성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희생을 주님 앞에 해놓고서는 그것을 매우 크게 떠벌리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앞에서 내세우고 보여지며 나 이런 희생도 했어 하며 나타내는 예배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만들어두는 행동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려는 민족들인데, 그러한 백성인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을 참 낮추고 낮아지고 아주 작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높이고 우리의 교만을 낮춰야 하는데, 이것이 뒤바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도 참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것이라 착각하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자신들의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게 가져다 주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온갖 보화를 허락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의 나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가져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에 때를 묻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고 내 거는 더 모으고 축적하며 하나님의 것은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릇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마치 우리들 속에도 있어서 주의 백성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아론은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을,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는 잘 지키죠. 이것이 참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을 잘 지키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곳에 우상을 내 안에 두고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뒤돌아서 다른 행동을 하는 악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참 무섭고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서 예배드렸다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이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정말로 내 삶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의 백성에게서 떠날 수 없는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행하는 일이 있는지,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 계산법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7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표현을 하세요. 그것은 그동안 나의 백성이 나를 기념하게 하라,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셨다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벌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약속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백성, 즉 사람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장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미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한 민족으로 선택되어서 흘러가는 민족인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지배되고 다스림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노예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다스림받고 지배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다시금 모여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진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계산법에서 주님을 택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물질적 어려움에도,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는 믿음을 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그리고 올곧게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해야 되는 믿음의 백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 주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괜찮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그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중적인 계산법은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경계를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내는 것은 말씀을 택하라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그 시기에도 하나님만을 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세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여 얻어내는 응답을 갖게 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결국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또 하나의 한편으로의 용서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모세를 향해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모세는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이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짓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끌고 와서 죄인된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어서 믿음 안에서 실천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십니까? 교만하게 여전히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그리고 더욱더 진실되게 매달려서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나의 존재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금송아지는 그대로 세워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리석은 기도를 하거나 그것을 뒤로하고 이중적인 태도로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긴 시간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전락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늘 앞서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하여 세상의 죄에 때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고백하며 더욱더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의 백성된 태도를 유지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간교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을 다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다는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겠다는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이렇게 잘 됐더라 자랑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택했노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백성된 삶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현상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의 상황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분발하여 바르게 서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계산법에서 통과되는 귀한 인생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은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을 택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동행,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말씀 앞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택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